조주록 502칙의 공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사진영으로 견정사에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의 진영을 그려서 올려드림에 사께서 말씀하셨다. 약사노성하면 즉 타사라 하고, 약불사면 즉 소각하라.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의 진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들어 바쳐 올리니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만약 이 노성과 같다면 나를 때려 죽이고, 약불사면 즉 소각하라. 닮지 않았다면 태워 없애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 보존해 두라 이래야 되는데, 진영을 그려 올린 것을 아주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의 진영을 잘 그려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조주 스님께서 보시고 하는 말씀이, 나하고 이 진영이 닮았다면, 같다면은 나를 때려 죽이라. 또 닮지 않았다면은 즉각 바로 태워 없애버려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영을 그려서 올렸는데 닮았다면, 나하고 똑같다면은 나를 때려 죽이라. 또 나하고 닮지 않았다면, 같지 않았다면은 불살라 없애 채워라. 그랬어요. 근데 진영을 올리는데 왜 닮았다면 나를 때려 죽이라고 했을까요? 닮았다면은, 나하고 똑같다면은 말이죠. 똑같이 닮았다면은 나를 때려 죽이라. 또 같지 않으면은, 닮지 않았다면은 즉각 진영을 태워 없애 채워라. 그랬으니까는요. 왜 진영을 올리는데 왜 나하고 닮았다면 때려 죽이라고 했을까요? 나를? 이제 이러한
법문을 접했을 때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혜의 안목을 어느 정도로 내가 이거를 알아듣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 자신이 이런 때에 자신의 안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왜 조조스님이 이렇게 했을까? 왜 조조스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그려내려고 해도 그려낼 수가 없고 새기려고 해도 새길 수가 없다. 삼계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참으로 절대로다. 이 소식을 알겠는가? 운문의 호떡은 둥글고 진주의 무는 길도다. 503칙의 공안을 또 말씀드립니다. 사인여 문헌 행차에 내이 수지 일편지하고 조조스님이 문헌삼이하고 길을 가던 차에 한쪽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저리에 호조 일개 순포자로다. 여기에 금문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금문소. 금문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저 전방에 가면은 차단 딱 해놓고 차단기 해놓고 차 못 들어가게 딱 막고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금문하잖아요. 근데 조조스님이 문헌삼이하고 길을 가는데 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여기에 금문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이랬어요. 문헌삼이가 병거 피 중립하고 문헌이 바로 그곳에 서면서 말하였다. 이르되 파장 공업내 하소서 통행증을 가져오시오. 삼이가 탁 서가지고 금문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고 하니까 문헌삼이가 그 자리에 딱 서서 하는 말이 통행증을 가져오시오. 그랬어요. 그래 가져오시오 하니까는 사변타 일국하니 스님이 조조스님이 바로 따기를 한 대 때리자 문헌이 삼이가 말하였다. 문헌이 이르되 공은 분명가니이다. 통행증이 분명하니 지나가시오. 아주 참 이렇게 척척 두 사람이 아주 잘 맞습니다. 조조스님이 문헌과 길을 가던 차에 한쪽 땅을 가리키면서 조조스님이 말하였다. 여기에 금문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니 문헌이 바로 그곳에 척 가서 서면서 말하였다. 턱 서자는 말이
통행증을 가져오시오.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조선이 바로 곁에 가서 따기를 한 대 때리자 문헌이 말하였다. 통행증이 분명하니 지나가시오. 이렇게 하죠.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중을 바로 알아차리면 이 문헌삼이와 조조스님처럼 서로가 그렇게 개합이 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서로 어긋나 가지고 이제 동서로 갈라지고 등을 져야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축착합착으로 기합이 잘 맞는도다 그랬습니다. 저기는. 거기에 이제 불안건이라는 선사가 송을 하나 붙였습니다. 선종, 송도, 연주라는 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어록에 이 두 분이 나누었던 이거를 이 불광건 선사가 자기의 소견을 시로 개성으로 딱 지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소견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수연 공험 각수신이냐 거주 개유 수포인이로다. 다파 초해 기거 후에 낙하제조 일반촌이로다. 비록 통행증을 각자 몸에 지녔더라도 가거나 멈추는 건 다 검문하는 이에게 달렸음이로다.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이 멈추고 하는 것이 다 검문하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한 대 때렸다 하더라도 검문하는 그 사람 심상에 마음의 소관에 달렸다 이거지요. 통행증이 아니니 가시오 이러면 어떡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그 말이에요. 거기는 서로 통했기 때문에 계합이 됐다 해가지고 계합이 됐다고 해서 적 통과가 되는데 그 심사가 즉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라의 황제가 앉아서 있을 때 좌의정 우의정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역신이고 간신이고 역신이라 그 한 사람은 충신인데 그 나라에 대한 문제를 황제한테 올렸단 말입니다. 올려서 그날 제가를 받는 날인데 무무백관이 있는 데서 황제가 항상 마음에 그 충신이지만은 그게 마음에 끄름지가 걸리고 싫어 그 사람이. 근데 충신의 말이 옳은데 그걸 해줘야 되는데 황제 마음에 싫은 거예요 그게요. 그 황제가 충신이 해온 거는 틀렸고 역신 간신 그게 해오는 게 옳다 이게요. 그러면 간신이 충신이 되고 충신은 역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충신이 되고 역신이 되는 게 다 황제의 마음에 달렸다 이 말인데 검문소에 검문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우리 전에 그 한번 여럿이 분에 어디 전방이지 그 금봉사 갔다 그 옛날에 아주 그 검문이 심했어요. 금봉사 옛날 터에 지금은 스님이 살았지만 옛날에 그것을 비어 있었거든. 그 구경삼아 간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거기는 참배차로 들어간다 하면 해주라 하는 허용이 있단 말입니다. 일부에 허용하는 게 명령이 있지만은 안 된다고 지금은 무슨
훈련 중입니다. 뭐입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어느 한 신님이 다시 돌아오다가 다시 가가지고는 아주 저를 남이 좋게 얘기하니까 들어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마음에 근무하는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거예요. 옳다고 따지봐야 싫으면 안 된다는데 뭐 어떡하지 말하면 뭐 안 돼. 이게 또 마찬가지로 조조스님도 서성상자가 통하니까는 거기에는 사가 있을 수 없고 하니까 정도로 가는 분들이 뭐 그거를 이래저래 따질 수가 있나. 그렇지만은 여기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비록 통행증을 각자가 다 몸에 지니었더라도 통행증이 뭐 당기나 조주시님이 했는 통행증 거기는 다 누구나 다 있다 이거지. 그러나 가거나 멈추거나 다 그는 근무하는 그 사람한테 소관에 달렸다. 가든 멈추든 뭐 오든 뭐 암만 딱이 떨어뜨려도 안 돼. 그건 통행증 아니야. 돌아가 이러면 뭐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집신이 닳고 달아 돌아온 뒤에 꽃은 지고 새는 우니 한바탕 봄이로구나. 이거는 이제 아주 참 좋은 두 사람이 계합이 잘 돼서 좋은 결말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도가 높은 사람들의 두 사람의 그 거량하는 것이 아주 계합이 척척 잘 이루어 맞아져서 멋진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몽암총이라는 선사는 또 송으로 말하길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랬어요. 머리를 찬두 요감 원시자요 자네 교분 노조조로다 양계 인전 가호수하니 면피 삼촌 부지소로다. 네. 머리를 뚫는 시끄러운 가람의 무는 삼이요 시자요. 머리를 뚫어버려. 머리를 뚫는 그런 시끄러운 가람에 무는 시자다. 그 무는 자 대단한 시자라요. 아주. 뇌를 찌르는 악교통의 늙은 조주로다.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좋은 솜씨를 자랑하니 낯짝이 삼촌이나 새 1촌, 2촌, 3촌 할 때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할 때 낯짝이 삼촌이나 되어 수치를 모르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두가 바로 관문입니다. 하두가 이 관문이거든요. 이 하두의 관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검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두의 관문을 통과할 때 검문하는 분이 바로 선지식이란 말입니다. 안목을 점검하는 선지식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선지식의 마음에 안목의 개합이 척척 된다면은 인가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출중한 제자가 있는데 둘 다 출중해서 개합이 잘 되는데 그 한 사람은 개합이 잘 되지만은 호방하고 너무 호방탕탕해가지고 천하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날뛰는 놈이고 그 하나는 개합이 잘 되지만은 참 잘 되면서도 처세에 아주 저자세고 겸손하고
스승을 아주 지극히 잘 모셔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가만히 보니 너는 호박탕탕한 사람한테 인가하기를 너는 니대로 잘 살아가라 이래 보냈고 그 사람의 밑에 그 사람 한 사람은 시봉 잘하고 참 스승에게 잘 받드는 그 사람은 너희 나의 적자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은 너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너는 됐어. 그런데 넌 니대로 살아가 이러고 그러니까 그거 선지식이 인가하는 점검해서 인가하는 데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정말 하자면 두 사람이 아주 잘 측정받아 들어간다. 계합이 잘 된다 소리예요. 그 부분을 선문염송에서는 또 그래 놨네요. 선문염송 452척의 토자에 대해서 그래 나오네. 운문고라는 선사가 이것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 운문고라는 이 대선사가 송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일정일사하고 일도일기로다. 문은 조주가 하리 동지로다. 야, 이거 참 아주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했네요.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삿대며 하나는 자빠지고 하나는 일어남이로다. 문헌과 조주가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임이로다.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삿대고 이게 양면입니다. 두 가지 양면. 이거를 배필이라고 해요. 바른 게 있으면 삿된 게 있지. 바로 짝이라기 한 짝이요. 악이 있으면 선이 있지. 그 한 짝이라고. 그건 불변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큰 게 있으면 작고 뭐.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있지. 그러면 넘어진다 하면 넘어지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진다 할 때는 일어나는 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넘어지고 하나는 거꾸러지고 하나는 일어남이로다. 문헌 삼위와 조주가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임이로다. 요 말이 아주 참 중요한 말이죠. 이 마지막에 결구, 마지막에 이 결구가 일구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안목을 열어주는 부분이라, 여러분의 안목을 튀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여기에서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한참 아주 10만 8천리 거리가 멀고. 문헌과 조주가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임이로다. 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감규가 송하되 주감규 선사가 또 송을 해서 말합니다. 천자 요 시리하고 노성 제백 초도로다. 파수 어가 내왕하고 불파 수나 소유로다. 천자는 시끄러운 시장에 살고 천자는 서울 청와대가 시끄러운 서울시에 있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천자는 시끄러운 시장에 살고 조주 노성은 온갖 풀 위에 있음이로다. 온갖 풀 위에 있음이로다.
시장 속에 천자는 시끄러운 시장 속에 그 시장 속에 살고 있고 노성은 100가지 풀 위에 있음이로다. 네. 팔을 흔들며 임금만 다니는 길을 왕래하니 하제 순찰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로다. 뭐 해인사 같은 데도 밤에 야경 돌잖아요. 순찰 딱딱 치면 서울 옛날에 그 왕궁에도 딱딱 치면 순행 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천자는 시끄러운 시장 속에 살고 노성은 온갖 풀 위에 있음이로다. 풀 위에, 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풀 위에 있다. 팔을 흔들며 아주 그 임금만 다니는 길을 왕래하니 임금만 다니는 길을 아무나 다니나요? 왕만 다니는 길이 거기는 아무나 못 다니지. 그렇죠? 임금이 다니는 길은 아무도 못 다녀요. 임금 한 사람만이 멋지게 다니지. 그러니까는 왕이 다니는 그 길을 온갖 풀 위에 있는데 팔을 흔들며 임금만 다니는 길을 마음대로 왕래하니 하제로 순찰하는 그런 순간 검문하는 그 사람 순간을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왕이 다니는데 마음대로 다니는 그 뭐 순찰하고 뭐 할 게 뭐 있어? 없지. 이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거를 선문염송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새겨서 말씀을 했네요. 3계 걸림이 없는 지혜로 일체를 섭수하니 우주에 짝할 자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다. 그랬습니다. 선문염송설화의 포자에 대해서 그랬네요.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조조스님이 문흥과 길을 가던 차에 둘이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조조스님이 딱 서서 한쪽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여기에 검문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문흥삼이가 바로 그곳에 서면서 가까이 조조스님한테 다가가서 두 손을 척 펴면서 조조스님한테 말하였다. 통행증을 가져오시오. 하니 조조스님이 바로 따기를 한 대 때리니 문헌이 말하였다. 통행증이 분명하니 지나가시오. 검문소는 이제 중요한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니 또한 삿됨과 발음을 밝히고 어둠과 얻고 이름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다. 네, 무자를 타파했는지 바로 잘 타파했는지 잘못 타파해가지고 잘못 타파한 것도 타파 잘하는 것이 딱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삿된 건지 바른 건지 이런 거를 정말하자면 바로 점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두 손을 피면서 말하였다는 것은 뭐냐? 세 구절은 번갈아 가며 서로 주인이 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주인이 되면 나머지는 곧 짝이 된다. 이게 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가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이 되면 두 사람은 객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가도 그렇고 갑자기 딱 말씀하는데 먼저 탁 서가지고 주인 행세를 했지 않았습니까? 통행증을 내놓으시오. 그렇죠? 근데 왜 말을 못해? 왜 말 안 해요?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삿되며 하나는 자빠지고 하나는 일어남이로다. 문헌과 조주가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임이로다. 이거는 이제 사와 정, 일어나는 것 거꾸로 넘어지는 것은 일빈이면 하나가 손님이 되면 하나는 주인이라는 뜻이다.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인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무슨 의지인지를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주광규가 송했는데 천자는 시끄러운 시장에 살고 노성은 온갖 풀 위에 있음이로다. 시장 속에, 천자는 시장 속에 있고 노성은 온갖 풀 위에 있다 이겁니다. 풀 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팔을 흔들며 임금만 다니는 길을 마음대로 왕래하니 하제 순찰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로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이북을 가려면 판본점에 가서 통과가 시켜주면 이북에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안 시켜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공의 그 독수리는 아무 그 관련 없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천자는 문헌을 말하는 것이요. 노성은 조조를 말하는 것이다. 그 요실이하고 시끄러운 속에 있다 산다고 하는 거, 백초 머리에 있다는 거, 즉향저변하고 저변을 향하고 모든 사람의 정과 사를 옳고 그른 시비를 가려내는 것이다. 천자는 문헌을 말하는 것이요 노성은 조주를 말합니다. 시끄러운 시장에 살고 속에 살고 온갖 풀 위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의 삿됨과 바른 거와 옳음과 그름을 가려내는다는 뜻이다. 그 이제 시장 속이나 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옳고 그른 거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려내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려준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문헌 또 조주 문헌 이분이 그렇다 이 말이죠. 504칙의 공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문 신도하되 스님께서 새로 온 납자에게 물었다. 권리 심처아 어디서 이렇게 떠나왔는가? 이르되 납자가 이르되 대답하되 오대산입니다. 사가 이르되 한견 문수야 모아 문수보살을 만났는가 보았는가? 성이 전수하니 그 스님이 손을 척 펴서 내밀자 그 스님이 척 내밀었어 이렇게 손을 조주심한테 오대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오대산에서는 문수를 봤느냐 하니까 그 스님이 손을 척 내밀었어. 손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사가 이르되 전수는 바다나 문수 수도와 손을 피는 이는 그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행동하는 이는 상당히 많다. 너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진 않고 많아. 그런 사람이 많긴 많으나 많다. 문수 수도와 문수보살을 누가 보았는가? 누가 보았는가? 그러니까 이르되 지간 기겁살인이다. 그저 마음만 조급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 납자가 대답을 그리 했습니다. 사운하되 부도 운중하니언을 은지 사세간이리요. 구름 속에 기러기도 보지 못하였거늘 어찌 사막의 변방의 추위를 알겠는가. 조조스님이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납자에게 어디서 왔느냐? 오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있다는데 그래, 문수보살은 네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손을 척 내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한 사람 같으면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텐데 조조스님은 그래 안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참 많다. 그런데 많은데 그래, 문수는 누가 보았는고? 누가 봤느냐? 그러니까는 지관 기겁살인이다. 그저 조급한 마음만 조급하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사가 이르되 구름 가운데 속에 있는 기러기는 보지 못했거늘 어찌 사막의 변두리에 있는 그 추위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마지막에 조조스님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조조스님은 참으로 잘 내립니다. 착착. 그 시작과 마지막에 결론. 이거는 이제 명한종사 선지식이 아니면 이거를 결론을 못 내리지요. 거의가 오랫동안 제가 산문 중에 이래 살아오면서 많은 선방에 다니며 스님들하고 또 조실 스님이 모두 많은 분하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렇게 썩 선출하게 결론을 척척 내리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말하다가 말아버려 그랬죠 서로. 이게 이제 참 이 조조 같은 분은 전무후무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조 스님을 고불이라고 할까요? 고불. 가나선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조주로부터 나온 거예요. 가나가 원조요. 가나의 원조가 조조요. 가나가 어디서 나왔냐? 조주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무 했는데 여기서부터 가나가 된 거예요. 무. 이러한 이제 결론을 내린 이 부분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잘 똑똑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세세밀밀하게 뭐 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